갈릴리예요.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타부가 뭐라고요? 타부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보면 베드로 수익군 교회라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에 올라가는 수익군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이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이 동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동상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분도 꼭 이 동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실패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던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다시 베드로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죠. 여러분 뭐 신앙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추억이라는 게 있고요.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 나는 정말 이때 진짜 어떤 분들은 청소년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주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날라리 신앙,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딱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또 어느 날 말씀을 딱 보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요, 신앙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달라지냐면 이런 분들이요. 내가 신앙을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정말 실패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 실패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는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강론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너는 나를 따르라.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영어 성경 우리 준이랑 주영이 보면 영어 성경이 나오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must follow me. 뭐라고요? You must follow me.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뭐냐면요, 강한 어조입니다. 너 지금 있잖아,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죠?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못 따르고 있을까요? 못 따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그때 3년 전에도 이 말씀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뭐라고요? Follow me. 뭐라고요? Follow me. 나 좀 따라. 나 좀 따라와. 나 좀 따르라고. 나만 바라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3년 전에 하신 이야기인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또 무슨 이야기 하신 줄 알아요?
넌 나 좀 따라와. 아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 나 좀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따라다녔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너 그런데 그 상태로는 안 돼. 너 그 상태로 신앙으로는 안 돼. 나 좀 제대로 좀 따라와.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멀찍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요 버려버렸어. 멀찍하게 주님을 멀찍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나왔다 말았다. 신앙생활도 하는 것도 했다 안 했다.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어. 나 그래도 나 주님 따르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지금 나를 안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지 아니겠어요? 아,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너는 나 안 믿는 거야. 넌 나 안 따라오고 있는 거야. 넌 나와 함께 살지 않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딴 길을 보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너 나 좀 따라와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센 이야기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욕까지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저는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아니 이 베드로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멀찍이 하면서 따라가는 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야.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멀쩡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멀쩡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배신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제자인데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떠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여러분을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지금 멀쩡히 떨어져 있는 거 이제는 멀쩡히 있지 말고 가까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 원집사님 옛날에 날라다녔죠. 전도 엄청 했잖아요. 날라다니셨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내가 코로나가 와서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정이 너무 급해서인지 주님을 따르는 것 가까이 따르는 것을 실패할 때가 우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주위 사람들은 어찌하든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주위 사람들은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주위 사람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런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멀찍이 떠나 있지 말고 너는 거기에 서 있지 말고 나와 가까이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주님을 가까이 따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러면요, 첫 번째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더 예전에 멀찍이 떨어졌던 신앙에서 이제는 가까운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내가 어디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다시 주님과 가까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서부터 깊이 멀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어떤 친구들은 나 주님 깊이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멀찍이 쫓아다니는 우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던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가 뭐였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멀찍하게 따라졌던 그 결정적 계기가 자기가 죽음을 혹시라도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이 여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저주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은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따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까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느 순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3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번 물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남성이기도 하고요, 중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란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물고기보다도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지 않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그냥 놀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살았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너는 물고기 잡는 이 일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제자들, 많은 제자들, 너희 가족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가족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아직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냐 먼저 그걸 물어보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너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신앙이야. 너 거기 서 있어. 나하고 가까이 있지를 못하고 있어. 왜 이렇게 가까이 못 있는지 알아? 너가 더 사랑한 것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 나를 가까이 섬기지 못하고 있잖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래요? 아니면 있잖아요. 사랑하긴 한데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시죠, 뭐. 주님이 아시죠. 내가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확신 있게 예수님을 따른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요, 코로나 이후로 3년 동안 내가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다면 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나도 지금 멀쩡하니 떨어져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냥 어중간한 사랑을 하며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찾아와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못해요. 주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물어보신지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방금 전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잖아. 여기에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뉘앙스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나 하니? 라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기나 하니? 너 진짜 사랑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사랑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너 사랑이나 제대로 하니? 나를 정말 사랑이나 제대로 하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뭡니까? 답변은 뭡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을 있게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요, 이거는요 언어로 보면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이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한 것 같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아가페오예요. 아가페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니? 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진짜? 아무 기대하지 않고 진짜 너 나 사랑해?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고 내가 은혜 베풀고 너에게 뭔가를 줘서 너가 이 좋은 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행복하고 막 즐거워서 그래서 그 조건 있는 그 사랑 그거 말고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때로는 너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다 답변이 그럭저럭이에요. 그럭저럭.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은 너 인간적으로 날 사랑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인간적으로 나하고 지금 3년 반 동안 나 따라다녔잖아. 3년 반 동안 나하고 같이 살았잖아. 너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너 인간적으로 나 사랑하니? 진짜? 너 인간적으로도 좀 사랑해볼 수 있겠어?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떠나긴 그 베드로는 그 인간적 사랑도 못함을 자기가 뼈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교회도 다니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내가 사랑도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같이 교회 안에서 봤어도 인간적 사랑도 나는 없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사랑이 별로 없고 내가 조건 없이 정말 내가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도 없이 내가 코로나가 오니까 나는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이 늘 바뀌는 믿음이 바뀌는 그게 아니라 정말 코로나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너 정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랑은 택도 없고 이제는 야, 너 있잖아 인간적으로 우리 한 3년 반 만났잖아. 그 3년 반 동안에 너 인간적으로도 좀 만날 수 없니? 인간적으로 날 사랑할 수 없니? 나 그냥 조건 없는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너 인간적으로 좀 나 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도 확실 있게 답변을 못하는 거야. 오히려 마음이 속상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베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코로나가 3년이 지난 우리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라도 내가 뭐 조건 없이 그냥 고난 중에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니면 5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10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나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또 없는가? 내 사랑이 그렇게 깊이가 없는가? 오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내가 지금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있잖아요 여러분.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인데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가는 상대방을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니 진짜? 우리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정말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냐고요. 아니 인간적 우정 있잖아요. 우정. 지금 정든 게 몇 년인데 그 정든 그 사랑도 없어?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베드로는 듣고요. 마음속에 한없이 흐느끼고 그리고 정말 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던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가득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요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가 벌어져요. 주님이 계속 사랑한다고 3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3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너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말 안에는 주님이 먼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사랑한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란 뭘까요? 주님의 백성.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하면 청소년, 주일학교,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바라질 않아. 주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요, 작은 사랑. 어떤 사랑이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가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탄절에 오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그걸 생각해서 다 포장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선물 줘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 내 양을 돌보라고 했으니, 내 양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했으니,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어린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선물을 나누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실천해 가는 저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랑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실천하다 보면 여기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 큰 거 하나인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거,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분의 막 몸을 선교사로 막 가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성탄절의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백성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사랑을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처음에 여러분 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삶을 살아왔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여기 보시죠. 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18절 19절에 베드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 거냐면, 젊은 시절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다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너는 어떻게 되냐? 너가 다른 사람에게 띠를 띄우고 강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청소년과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도 안 받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만큼 끔찍한 형벌은 없어요. 십자가는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7일에서 어떨 때는 15일, 어떤 데는요 한 달을 또 가기도 해요. 그런데 대못이 찔려 있잖아요. 숨 쉬면 계속해서 통증이 와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 인간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보고 어느 날 예수 잘 믿으면 선교사로 나가라 할까 봐. 또 어느 날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순교당하라 할까 봐. 난 그래서 예수님을 멀쩡히 따라다닙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 형벌이 없어요. 지금 로마 시대도 아니고 무슨 십자가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저는 18절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18절에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다녔다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다녔다고요? 18절에는 베드로가 그냥 마음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띠를 띄우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전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베드로의 처음의 삶이었어요. 자기가 위험하면 예수님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런 일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진짜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AD 67년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주인을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이 큐리어스,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렇게는 죽을 수 없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냐라고 말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가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베드로가 진짜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삶을 살아왔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삶을 살아왔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너는 나를 따르라. You must follow me. You must follow me.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입에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 형벌을 지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십자가 형벌을 지고 가라는 사람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